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24절. 예. 24절. 당신은 그분이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 먼 곳의 사람도 바라볼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알 수 없으며 그분의 연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물방울을 끌어올리시며 안개로부터 비를 만드시니 하늘이 그것을 뿌려서 많은 사람들 위에 떨어지게 합니다. 참으로 누가 구름이 펼쳐지는 것과 그 장막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분이 자기 사면을 그분의 빛으로 두르시며 바다 밑은 가리시고 이런 것들로 그분은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먹을 것을 풍부하게 주시고 두 손으로 번개를 감싸고 그것을 명하여 표적을 마치도록 하시니 그 울리는 소리가 그것을 알려주며 가축들도 그 다가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24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도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당신은 그분이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는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역사,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찬송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였습니다. 네, 욥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합니다. 또 기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어졌다고, 자녀들이 죽었다고, 몸에 병들었다고, 아내가 자기를 배반하고 버렸다고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글쎄 엘리후가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글쎄 엘리후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특별한 고난입니다. 특별한 시험이에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25절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 먼 곳의 사람도 바라볼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알 수 없으며 그분의 연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 참,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바람이 부는 거 있죠. 바람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람을 좋아합니다. 바람하고요. 비 오는 걸 참 좋아합니다. 비 오는 날. 네. 바람이 불면 다 씻겨가는 것 같잖아요.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비가 와도 그렇고. 제가 기도하러 가는 그 주풍령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입니다. 가을 추자에 바람풍자, 고개령자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람이 붑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바람 많이 불더라고요. 바람이 초속 10m로 불 때, 또 초속 12m로 불 때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면 그 바람 소리가 나죠. 아니, 목에 뭐가 걸렸는데, 목에 뭐가 걸렸어요. 바람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게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신도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김신도 목사님이 이제 텐트 옆에 쳤거든요. 텐트가 큰 텐트입니다. 길이가 5m 50이에요. 폭이 4m예요. 폭이 4m면 저 컨테이너 있잖아요. 컨테이너가 폭이 3m입니다. 4m. 4m의 길이가 5m 50. 김신도 목사님이 여기 강성영 목사님이 이제 가끔 이제 가자 그러면 같이 가는데, 김신도 목사님은 한여름에 한 번, 한겨울에 한 번 갈 수 있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그래 몇 월달에 가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번 달에 가겠대요. 그럼 그러자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낙엽이 뭐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그 낙엽을 지난번에 다 치웠어요. 낙엽이 그냥 산더미 같거든요. 그걸 이제 매트에다가 쓰레바지는 안 돼요. 넓은 장판 있잖아요. 장판을 딱 깔고 그걸 딱 모아가지고 그걸 담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두 다랭이인데 밑에 다랭이하고 위에 다랭이인데 그 이제 빗자루질을 자주 합니다. 한 10대 번 갖다 버리는가 봐요. 저 낙엽을 버리고 이제 다음 달에 오면 텐트 칠 수 있도록 이제 깨끗하게 해놨죠. 거기다 친 거예요. 딱 맞더라고요. 폭이 4m 딱 맞아요. 그 5m 50. 텐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산에 이제 기도하러 다니다 보면 텐트가 많아져요. 김신동 목사님도 당근에서 샀다는데 한 100만 원 하는 건데 텐트가 그 주인이 두 번 썼대요. 두 번 쓴 거를 이제 크니까요. 막 굉장히 크거든요. 보따리가 텐트가 2만 원에 내놨더래요. 그 쫓아가가지고 또 그걸 또 10,000원 깎았대요. 야, 어떻게 또 10,000원 또 깎았어? 그래가지고 아니 깎아니까 또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쳤는데 야, 텐트 좋더라고요. 야, 이런 거 나오면 나도 하나 좀 연결해줘라 그래요. 아니 목사님 뭐 기도실이 있는데 근데 그 산에서 그 바람 부는 거, 낙엽이 떨어지는 거, 낙엽 떨어지는 거 좋아하시죠? 예쁘잖아요. 벚꽃이 떨어지는 것도 뭐 참 보기 좋은데 산에 이렇게 밖에 앉아 있으면 낙엽이 떨어지거든요. 바람이 불 때. 예. 감동적입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밤에요. 수달을 만났어요. 수달. 수달 아세요? 아, 수달 처음 봤어요. 밤 한 11시쯤 둘이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추우니까 이제 껴있고, 둘이 나와서 이제 의자에 앉아있는데, 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착착착착 소리가 나요. 저 밑에 개울에 소리가 나요. 야, 저 개울 밑에 뭐가 왔다, 지금. 안 들리는데요? 좀 있어 보라고. 또 소리가 나요. 야, 가보자. 아, 이제 후레쉬를 딱 비추니까요. 수달이에요. 수달은 아마 저 밑에 큰 개울에서 새끼들이 이제 자라가지고요. 자라나면 어미들이 쫓아내거든요, 새끼들을. 그러면 이제 자기 영역이 있어요. 영역에서 이제 밀린 것들이 이제 물고기 쫓아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저 산 위에까지. 수달을 만났습니다. 걔는 거기서 계속 살 것 같아요. 네. 제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가재도 잡아먹고 뭐 이제 가재도 있거든요. 물고기도 잡아먹고. 네. 수달도 만나고 고슴도치도 만나고. 네. 겨울 되면 눈이 내리고요. 네. 여름 되면 또 비가 얼마나 옵니까?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자연계, 나무, 돌, 산, 들, 광야,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계. 자연계만 가만히 들여다봐도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죠. 자연계만 바라봐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여러분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거 강대상도 누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누군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들. 우리 사람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다. 먼 곳의 사람들도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의 연수, 하나님 몇 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 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사실은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적합하진 않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쓰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27절에 그분이 물방울을 끌어올리시며 안개로부터 비를 만드시니 하늘이 그것을 뿌려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떨어지게 합니다. 물방울 하나님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고 난 다음에 그 산에서 수증기들이 막 올라가는 거 우리가 보죠. 근데 이 땅이나 강에서 올라가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실제로는. 땅이나 강에서 이렇게 증발하는 수증기는 얼마 안 되고 사실은 바다에서 올라갑니다.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바람 있죠. 회오리 바람. 예. 그 용수, 용트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물을 끌어올리는 거 있잖아요. 회오리 바람이. 그냥 빨대로 빨아올리듯이 그냥 물을 그냥 하늘로 어마어마한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구름이 찢어지지 않잖아요. 또 예. 그게 이제 바람을 타고 육지로 와가지고 비를 뿌리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닷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비로 떨어지면 짠물이 아니에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네. 하나님께서 비를
뿌려주신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떨어지게 하신다. 그 비하고 안개는, 비하고 이슬은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했어요. 신명기 32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어라. 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며 연한 풀 위에 가랑비 같고 채소 위에 소나기 같다. 네.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며 연한 풀 위에 가랑비 같고 채소 위에 소나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주실 때 에스겔서에서는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또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비, 소낙비처럼 34장 26절 34장 26절 내가 그들과 내 온통 사방에 복을 주어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그것이 복된 소낙비가 될 것이다. 네. 내가 그들과 내 언덕 사방에 복을 주어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그것이 복된 소낙비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소낙비와 같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예, 감사하죠. 네.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필요한 은혜. 그러니까 신명기 32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또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합니다. 29절에 참으로 누가 구름이 펼쳐지는 것과 그 장막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 구름이 펼쳐지는 것. 때가 되면 비가 내리는 거 있잖아요. 장마가 오고 또 늦은 비가 있고 이른 비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저쪽 저 서쪽으로 좀 가면 몬순기후가 있어요. 몬순기후 아세요? 한 4월 말부터인가 6월 초부터인가 비가 한 3개월 동안 계속 비가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날씨는 무덥고요. 비가 계속 내려요. 그게 몬순 지역이라 그러는데요. 얼마나 축축할까요? 다 꿉꿉하고 축축하고
그렇습니다. 그 불을 피워요. 불을 피워가지고 훈훈하게 건조시키고. 저희 나라는 기후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기후가 좋은 곳도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물론 여름에는 아프리카처럼 덥고 겨울은 시베리아처럼 춥다 그럽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별로 잘 못 느끼잖아요. 좀 덥다 그러고 또 춥다 그러고 또 금방 지나가죠. 또 금방 지나갑니다. 추워도 봄이 오는 것을 못 맞고 더워도 또 가을이 또 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기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해요. 네. 천둥 소리, 구름 속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데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네. 30절에 보십시오. 그분이 자기 사면을 그분의 빛으로 두르시며 바다 밑은 가리시고, 네, 이 드러난 세계, 이 지상 세계는 하나님의 빛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빛이 그냥 충만하고요. 바닷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닷속은요,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참 이상한 게 아침엔 참 맑은 바다예요. 맑은 바다. 아주 맑고 저 밑에 그 바다 밑에도 다 보이고요. 맑은 바다인데 조금 지나면 갑자기 바다가 탁해져요. 아주 바다가 탁해지고 잘 보이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런 건가요? 아시는 분 계세요? 그 바다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누구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바다가 굉장히 맑아요. 아주 맑고 푸르고 거의 투명한 바다처럼 속까지 다 보이는데 그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가보면 안 보여요. 아주 바다가 탁해져 있어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바닷가에 섬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바다 밑은 하나님이 가리셨어요. 우리 바다 속을 잘 모릅니다. 사람이요, 바다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요. 조금이 얼마나 알고 있냐, 바다에 대해서. 바다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바다도 해양 탐사하고 바다 밑에 들어가서 요즘은 바닷속을 탐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가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5%예요. 5%. 여러분,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게 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바다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큰 항공모함도 바다에 나가면 작은 나뭇잎처럼 조그만합니다. 항공모함이 한 300m 되는 거. 거의 폭이 한 100m 가까이 되는 거. 5,000명, 6,000명 태워 다니는데 작은 나뭇잎 같이 보여요. 항공모함이.
그 넓은 바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바다에서 우리가 얻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한국은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김 얼마나 좋아합니까? 김 우리 원래 김 당연히 먹는 건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김을 좋아해요. 특히 한국 김. 아니 괜히 그 사람들 입맛 좋게 만들어가지고 김값이 비싸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또 굴. 굴이 우리는 뭐 굴 싸게 먹는 건데 굴이 비싼 겁니다. 굴이 뭐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또 뭐 조개류 같은 것도 얼마나 우리가 잘 먹습니까? 그런 거 참 감사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요. 전 세계에서 이 어류, 생선 1등입니다. 일본보다 더 높아요.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이 생선이. 일본 사람만 생선 좋아한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이 더 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는 겁니까? 대단한 거죠. 네. 여러 가지 불리한 점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자연은총이라 그래. 자연은총. 예. 이 자연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자연은총. 31절에 이런 것들로 그분은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먹을 것을 풍부하게 주시고 또 두 손으로 번개를 감싸고 그것을 명하여 표적을 마치도록 하신다.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연재해.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또 심판하신대요. 홍수, 기근, 가뭄, 산사태, 우박.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죠. 물이 피가 됐어요. 특히 나일강. 나일강이 피가 돼버렸어요. 그 긴 나일강이 3,000km인가 뭐 4,000km가 되는데 강이 피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또 올라와가지고 상한 냄새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서 개구리들이 올라왔네요.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피재앙 다음에 개구리재앙.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전 국토에 그냥 개구리 천지예요. 개구리도 자연계죠. 양서류. 개구리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개구리 시체들을 딱 모아놨는데 막 산더미처럼 개구리 시체들이 쌓여있고 그것들이 썩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머리 그런 게 아니라 작은 벌레들은 말이에요. 황충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개구리들이 막 썩으면서요. 예, 또 그 나일강에서 피지양에서 나온 그 벌레들, 수많은 그 모기, 또 벼룩 같은 그런 벌레들이 또 20사람들을 붙어가지고 비계 그 다음에 뭐였죠?
발이 얼마나 많은 발이 그 죽은 개구리 거기서부터 막 나오고 그게 다 그거 아닙니까? 피계, 이파, 악질, 독종. 악질은 짐승에게 붙은 전염병, 독종은 사람에게 붙은 전염병, 우박, 메뚜기, 어둠, 이게 다 자연계를 사용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오늘날에도 그 중국 그 홍수 나는 거 보세요. 막 집 떠내려가고 뭐 다 무너져 내리고. 어디는 큰 마을이 있는데요. 마을. 이쪽 산도 무너지고 이쪽 산도 무너져 가지고요. 동네가 없어졌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 산이 무너져 가지고 동네가 평평해졌어요. 위에 평평해졌어. 누가 그걸 구조합니까? 어떻게 구조해요? 구조 무슨 의미가 있나요? 태풍이 뭐라요? 이 태풍이 우리나라 올 것 같은데, 또 중국으로 가고, 대만으로 가고, 또 일본으로 가고, 아이고,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태풍 때문에 피해 많이 입지 않게 해주세요. 태풍을 돌려주십시오. 어디로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 중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일본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못해도.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 것 같은데 또 일본으로 가고, 또 중국으로 가고, 대만으로 내려가고. 그런 태풍들 많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기상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왜 올라오다가 비켜가는가? 알 수 있나요? 바람이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자연이잖아요. 자연계. 무섭습니다. 예상은 하지만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눈이 내린다. 좀 많이 올 것 같다. 얼마나 많이 오는데 그때 좀 많이 올 것 같아. 준비를 하면 좋은데요. 준비 잘 못했다지 요번에. 왜 못했대요? 전국적으로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고 막 차가 밀리고 난리였잖아요. 그 준비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눈이 많이 올 것 같다. 폭설이 예상된다. 지자체에서 준비해. 지자체에서. 보건면, 여기 모연면, 용인시 지자체에서 염화칼슘 사드리고 차량 준비하고 제설 장비 다 갖추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대요. 왜 돈이 없어? 그 돈이 있었는데 다 나눠줬잖아요. 여러분들 받았잖아요. 저는 안 받았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안 받았어요. 그걸 왜 받아요? 그 돈 주느라고요. 중앙정부에서 절반인가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돈 내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돈 내려면 그거 다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재난이 생겼을 때 예비비, 산불 났을 때 예비비
복설, 예비비 다 마련해 돈 있잖아요. 그거 나눠준 겁니다, 여러분. 그 바람에 눈을 못 치우는 거예요. 연막칼슘 못 뿌리는 거예요. 잘 된 것 같습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뭐 짜장면 사 먹었어요? 식구들하고? 뭐하러 그 돈을 받아요? 그거 다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다 갚아야 되는 돈인데, 갚을 때는요, 그냥 그 뭐 20만 원, 30만 원 갚는 게 아니에요. 5배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 갚을 때는 5배로 갚아야 돼요. 근데 그 돈을 왜 받아요? 아니, 저 사람도 다 받는데 왜 나만 안 받냐? 내가 안 받는다고 무슨 큰 문제가. 공짜로 주는 거 받지 마세요. 정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를 통해서 사람을 심판하세요. 과거에는요, 독일이 4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요. 40만 명.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55만인가 뭐 50만인가 좀 줄었죠. 사람이 없어가지고. 40만의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를 쳐들어갔습니다. 러시아. 그 러시아는 무서워가지고 독일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러시아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 좀 점령 당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지연 전술 질질 끌었어요. 시간을. 왜 그랬을까요? 겨울 전쟁을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요, 독일군이 러시아의 그 벌판에서 20만 명인가 얼어 죽었어요. 그리고 졌습니다, 전쟁에서. 러시아에 갔다가 독일이 망했어요. 히틀러가 그냥 망한 겁니다. 이 단추죠, 단추. 이 단추가 추우니까 깨지는 거예요. 이 단추가 깨져요. 그리고 옷을 여며야 되잖아요, 이렇게. 총도 들고, 뭐, 이것저것 들고 있는데, 추워서 옷을 여며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할 수 있어요? 추워가지고. 수많은 병사들이, 독일 병사들이 그 러시아 들판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쓰러졌습니다. 그 자연을 이용한 거죠. 그것도 지혜로운 거죠. 우리나라도 이순신 장군, 저 뭐 명랑이라든지 그쪽에 다 한산도 그거 다 자연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 자연을 잘 이용하게 되면 현대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먹을 것을 많이 주시기도 하시고, 풍부하게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는 거 감사하죠? 네.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이고, 보릿고개 때 고생하던 사람들이고, 제대로 흰 쌀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보리밥이라도 먹으면 감사하고, 그렇게 살던 불쌍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만해진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다시 굶주리게 하시면 어떻게 하죠? 그런 게 좀 염려가 자꾸 됩니다. 네. 굶주리게 할 수 있어요. 네, 배고픈 시대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번개죠, 번개. 번개를 감싸고 그것을 명하여 표적을 맞추신대요. 하나님이 번개를 마치 창처럼 번개를 던져가지고요. 번개를 던져가지고 그 표적을 맞추신대요. 누구 머리통을 때리는가요? 번개로? 아니, 비 오는 날이면 왜 그냥 그날 참지? 그래 예약이 돼 있었는가? 골프장에 가가지고요. 들었는데 번개가 쳤네요. 번개를 맞았어요. 골프채. 비가 오는데 축축하게. 그 축축하면요 전기가 잘 통하잖아요. 전기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나가는데요.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배우잖아요. 전기가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심장을 거치잖아요. 전기가 확 지나가는데 심장이 딱 멎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죽는 거예요. 전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는 거. 심장을 지나가면 또 위에서 아래로 전기가 확 지나가는데 심장을 통하면 이게 심장이 전기장치거든요. 심장이 쿵쿵 뛰는 게 이게 전기 신호로 뛰는 거예요. 전자신호죠. 큰 전기가 세게 위에서 아래로 훅 지나가면 심장이 멎을 수 있어요.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그냥 막 심폐소생술 해주면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잘 못하게 되면 번개로 그냥 하나님이 표적을 맞추신대요. 던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 맞으면 그냥 번개로 맞아 죽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가지고 번개로 맞아서 죽는 사람 세계적으로 많아요. 네. 우리는 뭐 번개 맞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네. 차 타고 가는데 번개 맞았다. 그러면 살까요? 죽을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번개가 차 껍데기를 통해 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요. 비행기 타고 가다 번개 맞으면 비행기에 번개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 있을 때 나무 옆이나 뭐 이렇게 쇠붙이 같은 거 들고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산도 좀 위험하죠. 우산도. 여하튼 번개 많이 치고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울리는 소리가 그것을 알려주며 가축들도 그 다가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짐승들이 잘 알죠. 짐승들이 비가 올 것 같다. 뭐 천둥 번개가 칠 것 같다. 짐승들이 먼저 알아요. 사람보다. 개미들은 비 오기 전날이면 어떻게 하죠? 개미 구멍 옆에다가 이렇게 수북히 이렇게 돈턱을 쌓죠. 그건 비 올 징조예요. 개미들이 개미 구멍 주위로 흙을 이렇게 쌓아 올리면 비 올 징조죠. 비가 오면 딱 그게
구멍이 닫히게끔 비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참 개미들도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하고